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대대로 교회 안에 존재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 이방인 모두 함께 한 몸 되게 하는 사역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 일을 감당하다가 그렇지만 죽지는 않고 옥에 갇히는 신분이 됐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교회가 한 몸 되는 사역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은 환난은 에베소 성도들의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3장 1절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야 함으로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4절에서는 바로 앞에 나온 고난이 더욱 영광이 되므로 라는 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좀 특별한 말입니다. 아무 데서나 쓰이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그것이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감옥에서 고난 중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세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4절 15절에 보면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개역은 한국어의 어순에 따라서 원어의 14절과 15절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의 의미가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원어는 이러므로라는 말 바로 다음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무릎을 꿇는다. 그러므로 무릎을 꿇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나는 무릎을 꿇고 있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개역이나 새번역 모두 기도한다는 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빈다는 말을 삽입했는데 원어에는 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한 몸 되게 해야 하므로 이제 무릎을 꿇는다 이것입니다. 빈다라는 말을 추가한 것은 원어의 의미를 기도한다는 뜻으로 축소하고 제한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는 항상 두 손을 하늘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기도만 했다면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무릎을 꿇은 것은 기도했다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를 했다는 데 중점이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70인역 구약성서에 무릎을 꿇는다는 다니엘이 무릎을 꿇었다는 말과 바로 오늘 말씀에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중점은 경배한다이지 기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경배하는 중에 기도도 하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0인역 구약성서 역대상 29장 20절에 보면 주님과 왕께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개역에서는 머리를 숙여라고 했는데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역시 원어에서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머리를 땅에 대고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고 주로 왕께 경배를 하거나 아니면 신에게 경배를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단순히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한 몸 되게 하는 놀라운 사역을 맡은 것에 너무 감사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우리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존경스럽고 감격스러울 때
자동으로 무릎을 꿇게 되죠.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뜻으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지를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는 아버지가 주어가 아니라 바로 각 족속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각 족속이 그분으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말입니다. 원어 그대로 살리면은 각 족속이 이름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어인 각 족속이라는 말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각 족속이라는 말은 다른 데서 흔히 쓰이는 족속이라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이 말은 14절에 아버지라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온 말입니다. 바울은 듣는 자들이 그 기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워드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나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 워드플레이가 사라졌습니다. 기억장치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기록하지 않고 글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듣기만 했는데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14절에서 아버지는 파테라입니다. 원어로 파테라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족속이라는 말도 아버지라는 말에서 온 파트리아입니다. 파테라 파트리아입니다. 고대 종족들, 가족들은 모두 누구 중심이냐면 아버지 중심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중심으로 종족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 하나님이 지어줬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를 이름을 지어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비들에게도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이 하늘의 아비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아비들까지 모두 다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모든 아비들의 자손들이 모두 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함께 경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이제는 모든 아비들과 그 종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분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파트리아를 파테라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이나 종족을 대표하는 아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절 15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두 함께 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시다 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세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바울은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의 아비들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하는 것 세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세 가지가 분명하지 않지만 영어의 대세에 해당하는 이 말이 이끄는 절들이 세 개의 절들이 나란히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분명하게 세 가지가 드러나는데 한국어나 영어에서는 그게 약간 흩어졌습니다. 첫 번째 절의 중심은 16절의 주시고입니다. 주시고. 그런데 원어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가 아니고요,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주시길, 이 말입니다.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풍성함을 따라라는 말은 풍성함을 도구로 해서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풍성함이라는 하나님의 측정값을 따라 주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풍성함이라는 하나님의 커다란 그릇 안에 가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풍성한 그 그릇에다가 가득 담아서 이렇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담겨서 이렇게 주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주신 목적이 바로 16절 17절에 나오는데, 첫째 목적은 강건하게
풍성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를 그냥 연결하면 안 됩니다. 풍성하게 주는데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강건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강건해진다는 말은 근육이 늘어나서 힘이 세진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기가 넘친다, 활력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넘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건해지게 하는 통로가 바로 그분의 영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사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활력이 넘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속사람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생명력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1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역은 그리스도를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가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리스도께서라고 해야 됩니다. 이 목적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머무시게 하려는 겁니다. 머문다는 말은 집을 짓고 산다는 뜻입니다. 텐트 치고 산다는 말이 아니라 아예 돌로 집 짓고 사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안에 집 짓고 영원히 사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속사람에게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뭐로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풍성한 영광이 이제 그리스도로 바뀌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생기가 넘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흥회 가서 주여 주여 불루불루 하다가 충만하면은 그게 충만했다가 그 다음에 돌아서서 집에 가면은 푹 꺼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안에 어떻게 합니까? 머물러 사시는 겁니다. 일시적인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아예 집 짓고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 안에 마음 안에 뚫고 들어와서 잠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터잡고 영원히 사시길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강건해지는 통로가 성령님이라면 이번에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집 짓고 사시게 되는 그 통로는 믿음입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16절 뒷부분과 17절 앞부분은 똑같은 구조로 있어서 하나씩 다 연결이 됩니다. 강건해지는 것은 머물러 계시는 것과 연결이 되고 강건해지면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강건해지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인데 그리스도께서 터잡고 사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원어에서 에이스라는 말은 어떤 방향 안으로 깊이 뚫고 들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뚫고 들어간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게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사람인 우리 마음속에 집 짓고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이거 가지고 늘 논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거부할 마음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터잡고 사시게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뚫고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분을 거부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영접해서 믿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으면 그분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켈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나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속사람에 들어오셔서 강한 생명력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터잡고 사시게 된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17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완료형이기 때문에 완전히 뿌리를 내린다는 말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력을 주시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터잡고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뿌리가 깊이 뚫고 내리는데 그 뿌리를 내리는 그 흙은, 토양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죄인들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털을 잡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나무의 비유에서 건축물의 비유로 바뀌었습니다. 앞에서 뿌리 내린다는 것은 완료형이지만 여기에서는 현재형입니다. 그렇다면 집 짓는 그림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뿌리 내리는 것은 일시적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완전히 내리는 것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건설하는 것은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거하실 그 영원한 집을 우리가 짓는 공사는 평생 동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그림은 완료형이고 집을 짓는 그림은 현재형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거하실 그 영광이 거하실 집을 계속해서 우리는 벽돌 하나씩 쌓아가면서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거하실 집입니다. 그러나 기초가 아주 깊고 튼튼하게 박혔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두 번째 간구는 18절에 나옵니다. 개역과 세번역 모두 중심 단어를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어의 ESV는 18절의 중심 단어를 may have strength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간구에 중심되는 단어입니다. 힘이 넘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힘이 넘치게 해달라는 말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힘이 넘치게 돼서 완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 깊이 내렸지만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벽돌을 쌓아야 되는 거죠. 집을 지어 가야 하는데 그것을 지을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을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넘치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어떤 능력을, 어떤 힘을 완전히 갖게 해달라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번역 18절에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어 어순에 역시 맞추다 보니까 개역에서는 18절과 19절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18절이 개역 성경에는 19절에 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논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면 그 논리를 우리가 깨트리고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18절과 19절에 담긴 논리는 18절에서 먼저 집어들어서 모든 것을 관찰한다는 뜻이고 그 뒤에 19절에서는 아하 하고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은 이렇게 완전히 잡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손으로 집어들어서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다 사면 팔방을 다 본다는 뜻입니다. 그 잡아서 보는 대상이 바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입니다. 두 개는 수평이고 두 개는 수직입니다. 너비와 길이는 수평이고요. 높이와 깊이는 수직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말이 하나의 관사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전체가 하나의 연합체를 가리킵니다. 전체 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커다란 건축물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건축물이라고 해석하는데 건축물의 그림이라면 이 다음에는 높이만 나와야 됩니다. 건물은 깊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높이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깊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물의 그림이 아닙니다. 이 그림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크다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죠?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면은 이는 우주 공간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공간 전체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공간 전체를 완전히 집어들어보고 위아래를 살펴봐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얼마나 크냐 이겁니다. 그 폭이 얼마나 넓고 그 길이가 얼마나 길고 그 높이가 얼마나 높고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샅샅이 살펴보는 능력이 넘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8절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원어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크기를 우주 공간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공간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폭도 넓고 길이도 길을 뿐만 아니라 하늘 끝까지 닿을 만큼 땅속 지옥 끝까지 닿을 만큼 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완전히 살펴보고 그 크기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넘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크기를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모든 성도들이라는 말은 영어의 saints에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성도가 아닙니다. 모든 그냥 일반 교회 성도를 말할 때는 brother라는 말을 쓰지 saints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복음을 전한,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복음을 전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먼저 믿어서 구원받고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함께 그들이 가르치는 그 크기도 이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능력을 갖게 해달라는 두 번째 간구는 19절에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알 수 있는 힘이 넘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는 힘이 넘치게 해달라는 거냐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힘이 넘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측정 불가한 우주 크기만큼 큰 것이 뭐라고 밝히지 않았는데 19절에서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이 말은 우리 지식으로 크기를 잴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원어는 마치 드라마처럼 의도적으로 앞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가 19절에서 짠 하고 밝혀놨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18절과 19절을 바꿔놓다 보니까 미리 먼저 답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밝혀지는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긴장감이 사라졌습니다. 원문에서는 드라마처럼 긴장감 있게 묘사하려고 지식을 초월하는 크기가,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를 완전히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깨닫는 말은 알기 전에 자세히 살펴보고 관찰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안다는 말은 이제 관찰하고 수집한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크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 높이 깊이를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넘치는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간구입니다. 세 번째 간구는 19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지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이라는 말에서 온갖이라는 말은 여러 개로 분산된 많은 것들,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 번역입니다. 이는 하나로 연합된 연합체 전체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이라는 말이 무엇겠습니까? 그것은 앞에서 말한 우주보다 더 큰, 크기를 짐작할 수 없는 그 큰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번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이라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이제 그 크기를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크기의 충만하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 공간보다 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작은 가슴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크기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작은 가슴에 들어와도 절대로 터지거나 넘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신비는 절대로 우리 작은 가슴에 들어와도 터지지 않습니다.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으로 도와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신비로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크기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거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싸웁니까? 친목하지 않아서요? 같이 밥 많이 먹지 않아서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해변가에서 모래를 뭉쳐가지고서 모래성을 지어놓은 곳과 똑같다겠습니다. 물만 마르면 그냥 부서집니다.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각자가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 그것이 터질도록 꽉 채워질 때, 그때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구는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20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달라는 것이고 능력이 넘치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작은 가슴 속에 터지도록 채워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20절에서 원어에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개역에서는 능히 하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한 그 세 가지 모든 것,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한 그것이 하실 수 있는 분, 능히 하실 이분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능력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 곧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본문에는 능력이 많으신 성부 하나님과 크기를 알 수 없는 사랑을 가진 성자 예수님과 우리 가운데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을 합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이 있는 분, 모든 능력이 있는 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묘사한 것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은 아직 기도하지 못하고 생각으로 잠시 스쳐 지나간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것뿐 아니라 우리가 잠시 생각하고 마른 것까지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가지고 아무 것이나 우리가 기도하거나 믿는 자들이 상상만 해도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 성도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해도 다 이루어지고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위로가 되겠지만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앞에서 나온 크기를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상황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거나 생각만 해도 그 이상으로 넘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터지도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기도만 해도 우리가 생각만 해도 넘치도록 다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16절에서 풍성함을 따라주신다고 했는데 20절에서는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는 겁니다. 원어에서 21절에도 그분께라는 말이 있는데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 나온 능력이 많으신 분께라는 말을 줄여서 쓴 겁니다. 그 능력이 많으신 분에게 영광이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두 군데 안에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교회 안에 엄청난 크기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작은 가슴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곳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 안이나 그리스도 안이 똑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이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 안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완전한 뭡니까? 뭐라고죠? 수학에서 공통집합입니다. 완전한 교집합입니다. 완전히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겹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 없이 각자 인터넷 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안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혼자서 믿는 사람에게는 그 영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두 가지가 겹쳐야 됩니다. 각자의 믿는 자들이 모임.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래서 하나 되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안에 영광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는 시간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 시간은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입니다. 그런데 대대로라는 말은 보통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보통 계시록이나 많은 곳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모든 세대 안으로라는 말입니다. 대대로라는 말을 그냥 흘려보면 안 됩니다. 모든 세대, generation to generation입니다. 근데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 충만케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뿐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다가올 모든 제너레이션에게 계속 영원히 머물러 있기를, 이런 말입니다. 그 머물 장소는 교회와 그리스도 안이고 시간은 다가올 모든 세대입니다. 역시 그 세대가 에이스라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 찬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대의 세대를 걸쳐서 계속해서 영원 무궁토록 뚫고 지나가기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만 충만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미국 교회가 이미 축소되고 있고 많은 자녀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 돼서는 안 되고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계속해서 영원 무궁토록 이 충만한 것이 계속 넘겨져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아멘 하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고난을 견디면서 아버지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무릎 꿇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한 몸 되어서 함께 무릎 꿇고 경배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도 바울처럼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건강과 물질과 학업과 이런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러한 기도의 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을 넘치도록 주신 그 목적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교회 다른 형제자매들의 속사람 안으로 뚫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도 생기가 넘치고 그들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 사시도록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도 바울처럼 바뀌어야 됩니다. 그 엄청난 크기의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살고 계시다면 다른 형제자매들 안에도 그렇게 머물러 사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안에 계속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건물을 지어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간구해야 되는 것은 그들도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또 그것을 말씀으로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에 있는 엄청난 크기의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없는 사랑으로 친절하게 인내를 하며 그렇게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은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에 의해서 그
확인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우주보다 큰 사랑을 들여다보고 와 하고 감탄을 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목적이 뭡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우아하고 또 그것을 보고 또 감탄한 사람들이 또 보고 우아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을 가슴에 함께 품어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엄청난 크기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른 사람 안에도 계속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믿음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뭘 짓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들 마음속에 뚫고 들어가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우리 머리에 있는 말씀을 들려주고 우리 가슴에 있는 그 사랑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모였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어떻게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들려주고 이렇게 어떻게 보여줄까 고민하며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기도한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생각으로 스쳐 지나가기만 한 것까지도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안에 충만하신 영광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 그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임한 이 충만함이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전해져서 이것이 또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져서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